요한 1서, 2서, 3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를 하지 않고 가장 오래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꼭 순교가 신앙의 표준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순교할 수 있고 누구는 순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당해서 독사가 우글거리는 그 독사의 섬입니다. 그 독사의 섬에 유배당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열악한 장소에서 가장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같은 시기에 기록된 그 요한의 서신들은 밤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에베소에서 30년간 목회하는 동안에 기록한 말씀들이고 특별히 95년경에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요한일서는 소아시아 지역의 일반 성도들에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과 의와 사랑을 실천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요한 서신을 일컬어서 1서, 2서, 3서를 야고보와 베드로, 전후서와 유다서와 함께 일반 서신이라고 분류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의 특징은, 사도 바울 서신의 특징은요, 개인을 대상으로 그리고 특정 교회를 대상으로 기록한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요한 서신은 일반적인 대상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유대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디도 장군에서 완전히 다 파멸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성도들을 잘 돌봤던 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돌보면서 소아시아죠. 돌보면서 그렇게 목회했던 분인데 이때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뭐 신이라고 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그러면서 박해가 있었는데 근데 또 이때에 무서운 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어려울 때에 교회 안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자들이 성도들의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죠.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가지고 위협하는, 그래서 신앙을 무너뜨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가 혼란할 때는요,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인 문제든지 정치적인 문제든지 혼란할 때는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가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는데, 그럼 영지주의가 뭐냐? 그노시스주의라고 합니다. 이 지식을 말하는 그노시스에서 유래된 말인데, 영지주의는 네 가지를 주장해요. 첫째, 구원은 십자가가 아니라 소수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신비한 영적 지식에 의해서 획득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 특별한 영적인 것을 경험한 사람이 이게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만인 제상과 보편적 구원론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봐요. 육체는 악한 것으로 보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잠시 임했다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떠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는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이 가현설을 주장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죠.
그럴듯한데 부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가혹하게 다뤄야 된다, 가혹하게 취급해야 된다 해가지고 극단적 금욕주의를 주장합니다. 네 번째는 물질계가 원래 악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세계의 도덕 체계를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금 이해하기 어렵겠죠?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 육체로는 어떠한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주의, 극단적 방탕하고 방종하는 그런 삶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통일교 같은 경우는 원리 강론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런 영지주의자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들은 목격자들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제시하는데, 첫 번째, 신학적으로는 참된 성도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참된 성도는 불의를 행치 않고 빛 가운데서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삶이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참된 성도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를 7가지 메시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 1서는 첫 번째가 예수님의 성육신은 사실이고, 두 번째는 불법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다루고 있고, 세 번째로는 사랑을 실천하는 근거는 자기가 아니라 참 사랑을, 하나님의 참 사랑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사랑에 이런 속성이 없어요. 죄성이 오히려 강하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다섯 번째,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찬 성도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신앙은 여섯 번째죠. 신앙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는요, 악한 지도자를 가지고 경계하고 사랑과 섬김의 지도자들의 권면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를 읽을 때는요, 이렇게 한 번 읽을 때에 한 덩어리로 읽는 게 좋습니다. 물론 요절마다 아주 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건 직선적 논리가 아니라 순환적 논리 전개 방식으로 이 요한 1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한 소리가 들린 후에 또 다른 소리가 뒤따르면서 공명하는 것 같이, 여러분 그 메아리 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그 발성 연습할 때 어떤 잘 이렇게 방음 효과가 있는 곳에 보면 공명된 소리를 할 때에 약간의 그렇게 뒤따르면서 울리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요한 1서다. 그래서 읽고 나면요, 여운이 남는 말씀이 바로 요한 1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 1서는요, 요한 1서 1장은 10절 동안에 10절 가운데 우리라는 말이 21번 나옵니다. 우리라는 말이 21번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공동체의 강한 의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한 공동체 의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 듣는 모습이 내 목소리 때문에 너무나 거룩하게 침묵을 하면서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 그냥 말씀드린 이래 좀 당 조절이 제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자꾸 목소리가 지금 갈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면서 설교 들으면은 너무 은혜로 여기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요, 경험되어진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경험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자, 이제 들어가 보자고요. 태초에라는 말이 있죠. 1절에. 태초에라는 말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창세기 1장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죠. 요한복음 1장 1절 어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도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할 때 이 태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는요,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태초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조 이전에 존재했음을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이고요. 여기에 요한 1서에서 말하는 태초는요, 이거는 시간이 시작된 후부터 시작된 그때부터 말하는 천지 창조의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는 좀 다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이 있죠. 생명의 말씀은 이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생명의 말씀은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바로 복음은 생명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관계성을 가지고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들은 바요, 본 바요, 이 두 말은요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마침내 이루어졌다, 실현되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설교와 사역을 듣고 눈으로 보고 확인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만진바라라는 말은 문지르다에서 유래돼서 직접 만지고 느낀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고 만진 것.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확신이 있어요? 그노시스 주의를 향해서 이렇게 확신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신앙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신앙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서 응답을 받든지 찬송을 하면서 감동을 받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찬송이든지 기도든지 예배든지 어떤 것이든지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배웠나요? 그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론으로만 무장이 되어진다면 좋아요. 그런데 또 다른 새로운 이론이 나에게 다가오면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절로 넘어가 한번 볼까요? 보았고 증언하여 전하노니 라는 말 있죠. 이 세 가지 동사는요, 이거는 보았고, 그리고 보았고라는 말씀은 보면은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경험의 세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았고라는 말은 살펴본다, 아주 진지하게 살펴본다는 뜻이고, 증언하여라는 말은 증인으로서 증거한다 그런 뜻이 있고, 전한다라는 말은요 사도로서 공적인 선포를 한다라는 뜻이고, 나타내신 바라는 말은요 분명하게 나타내다, 알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나타낸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특별히 성육신과 부활과 재림을 말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정리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과 재림은 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묘하잖아요. 여러분 반쪽짜리 신앙이 뭔 줄 아세요? 부활의 권능을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믿어 부활했다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만 얘기.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매일의 삶이 부활의 권능으로 첨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나와 함께할 때에 그날의 모든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고 생명과 권세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내게 다가올 때에 내 인생을 가지고 태클을 걸면서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만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바로 재림입니다. 재림이에요.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 알아요. 제가 주님 오십니다 해도요, 여러분 아무 느낌이 없는 걸로 알아요. 느낌이 있어요. 주님이 오셔, 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셔요.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두 번째로 3절로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증거하는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가지고 성육신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바라하면서 계속 경험을 강조하냐면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전한다, 선포한다, 보고한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체험적 지식에 근거한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는 건데 사귐이라는 말입니다. 사귐.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말도 사용되잖아요. 이게 공동 소유 협동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어요. 서로의 기쁨과 슬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교제가 뭐예요? 서로의 기쁨과 슬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그거예요. 이 교제가 언제는 성도들 간에 이루어진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게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이 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기꺼이 구제헌금을 해가지고 때로는 고린도서를 보면은요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줍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서로의 슬픔과 기쁨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코이노냐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자고요. 이걸 가지고 일컬어 가지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런 형제들 형제 자매와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까지 발전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귐의 본질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성도들의 교제는요, 성도들의 코이노니아는 그 근거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교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제의 목적이 뭘까요? 4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사귐의 목적은 기쁨이 충만입니다. 충만한 기쁨이에요. 근데 이 충만한 기쁨을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기쁨이 무슨 기쁨이에요? 주님의 기쁨이래요.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교제는요, 반드시 주님의 기쁨이 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충만하다라는 말은요, 넘쳐 흐르다,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게 풍부하게 흐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는 풍성한 기쁨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꼭 이거와 같습니다.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가다가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런데 이 말이 뭐예요? 그 뜨거움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까지도 여전히 뜨거워진 상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기쁨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의 교제는요, 그것이 정말로 영적인 교제인지 아니었는지, 주 안에서 교제했는지 아니었는지 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함께 교제했는데 누구 험담을 했어요? 뒤에서 어떤 안 좋은 부정적인 소리를 했어요. 서로는 뭔가 위로를 했는데 집으로 돌아가면 씁쓸함이 남아요. 이거는 영적인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엠마오의 그 두 제자가 그때까지도 주님이 주시는 뜨거운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주 안에서 교제를 했다면은요, 집에 돌아가서도 기쁨이 있어야 되고 헤어져서도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교제의 끝은요, 반드시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으로 귀결되어지는 것, 이것이 교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어떤 기쁨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할 때에 그 기쁨을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교제는요, 언제나 씁쓸함이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목사가 사람을 싫어하면 안 되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제가 덜 돼가지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냐면요,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교제하는 게 훨씬 편하네, 이런 사람이요. 자기 정체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육신적이라는 걸 알잖아요. 영적인 사람과 교제할 줄을 모르니까 안 믿는 사람과 교제하는 게 자기 훨씬 낫대요. 나 이런 친구도 봤어요. 아, 목사님, 안 믿는 사람은 술 한잔 하면서 다 털어버리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속이 좁아가지고 아주 꼬장꼬장해서 머리가 아파요, 그래요. 한 부분 이해가 가요. 그 친구가 몰라서 그래요. 성령으로, 아니 술 먹고 교제하면은 술 한 잔 먹으면서 제정신 아닌 거잖아요. 그죠? 지정신 아니에요. 지정신 아니니까, 지정신 아니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제정신 아니려면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니 여러분, 우리는요, 내 정신으로 교제하면요 죄성이 나와요. 그런데 성령으로 교제하면은 은혜가 넘치잖아요. 인간적으로 교제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5절로부터 10절까지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기본 자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건데, 하나님은 빛이라 그러면서 또 다른 곳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요한복음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의 이 속성을 가지고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빛은 뭐예요? 진리와 의로움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빛이니까 빛으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6절 한번 볼까요?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영지주의자들의 깨끗하지 못한 삶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하면이라는 말은요, 동행한다, 이리저리 거닐다 라는 뜻,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방황하고 이렇게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렇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고, 그 사람이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야기예요. 정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요, 어둠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끊어버릴 거 끊어버려야 되고, 해결할 거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한다면은 어둠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래요. 그 위선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안에 말씀이 없대요. 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적인 사상에 빠져가지고 물질 세계는 악한 것이라 그리고요, 자기의 영만 깨끗하다, 영혼만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그러한 죄를 져도, 이 육신이 죄를 져도 영혼에게는, 지구한 영혼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런 모순된 교리를 가지고 전파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은요, 빠져들어가요. 일부 어떤 사람들은 빠져들어가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신천지에서 많은 목사들이 거기에 빠졌어요. 전도사는요, 부지기수돼요.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서 나온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같은 목사로서.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은 갖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있는 그 목사와 그 전도사에게서 배운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미혹하는 영에 빠졌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한 복음을 갖고 사시기 바라고, 분명한 믿음 갖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더 악한 세상이 되어져요. 세상이요, 살기 어떤 편리한 이런 조건들은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과학이 발달되면서 뭐 AI에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 웃기더라고요. AI한테 제가 본문을 주고요, 설교 한번 만들어봐 했어요. 예화까지 넣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예화 넣어가지고 단락을 쫙 나눠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원하신다면 잘 다듬어가지고 문장까지 알려주겠대요. 근데 내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뭐냐면 많은 젊은 목사들이 이 AI를 통해서 설교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목사에게 주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 감동에 의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지 않으면, 참고할 수는 있어요.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자기가 사용한다? 이거는 아니, 무슨 강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식 전달이 아니잖아요. 말씀은요,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믿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한 믿음 갖고 사십시오. 성령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또 성령의 감동을 하니까 또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가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여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7절은요. 첫째는요. 성도와 사귐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사귐이. 그러니까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도와 사귐이 있습니다. 나는 성도와 교제하는 게 불편해. 그럼 본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하고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밥 먹으려면 불편하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이해가 하는데 성도끼리 교제가 안 된다는 거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뭘 이야기하냐면요. 이게 왜 성도끼리 아름다운 사귐이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이 사귐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도와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요. 똑같은 원리예요. 성도와 막히면은요 하나님과도 막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와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원수지지 마세요. 아니 주님 오시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이런 표현 좀 쓸게요. 쓰레기 같은 감정들요.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맺힘이 있으면 결국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극단적인 부부간에는 절대로 극단적인 말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혼이라든가 뭐 따로 살자라든가 뭐 이런 철이 없어 그래요. 극단적인 말을 쓴다는 것은요. 그것은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미안합니다. 좀 세게 해서. 언어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말 쓰지 마세요. 정말로 예수 안에서 수용하는 거, 배려하는 말 그런 거 써야 돼. 그래서 성도끼리 막히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우리 집사람만 보는 이유가 있어. 이런 설교할 때 다른 사람을 보면은 날더러 하는구나 이럴까 봐 그냥 편안한 우리 집사람만 보고 하는 거예요. 아들도 안 봐요. 그냥. 두 번째로 여기 말씀 보면은 우리를 깨끗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이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단순히 용서하는 것을 지나서 타락한 성품까지 깨끗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요 자꾸 나의 옛 습관의 그런 자아까지도 여기 보면은요 내 이너 차일드까지도 내재적 자아까지도 이것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탁드려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요. 이런 소리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미 내 이너 차일드는요. 이거는 깨끗해진 거예요. 새로워진 거라고. 자꾸 옛날 이야기하고 머리가 나쁘거나 그럼 바보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를 보십시오.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면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나만 보입니다. 지금의 나의 부족함은요 나의 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 안에서 이제 십자가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고 인정해 준다고요. 타락한 성품까지 깨끗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누가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영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8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교제를 원한다면요. 자백과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말인가? 죄가 없다면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죄가 없다. 인간은요. 자기 죄성을 부정한다라는 것은요.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기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영혼까지 새롭게 되었지만 뭐가 남아있어요?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깨닫고 늘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확신하려면요, 내가 죄인인 것부터 고백해야 돼요. 매일의 삶이 은혜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9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할렐루야. 자백이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자백이라는 말은 인정한다. 아,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내가 이런 실수했어요. 그래서요,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 뭐냐? 내 잘못했습니다라고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 부족합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쓰잘데없는 그런 자존심 때문에 사과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자꾸 자기를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거, 그거는요, 어린아이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 미안합니다. 네,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을 못해. 죄를 깊이 생각하고 고백하는 거, 이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하신다라는 말을 보자고요. 사하신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빚의 탕감이나 허물을 제거해 주는 것이고요, 멀리 보내어 관계를 정리하는 거, 책임을 해제시키는 거, 이런 것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단어는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은요, 정결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 죄로 오염된 상태를 정화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그리고 과거의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꼭 마귀에게 시달려가지고 또 그냥 나 또 죄인인데 그래요. 여러분, 확신하세요.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그리고 내가 또 넘어져서 앞으로 지을 모든 미래의 죄도 십자가 아래서 다 용서되었습니다. 이걸 믿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근거를 보자고요. 미쁘시고, 이는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입니다. 미쁘심이 뭐예요? 약속을 잘 지키시는 신실함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10절 한번 보자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주장을 가지고 말하면서 6절과 8절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이 보편적인 진리를 통해서 영지주의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산다면, 뻔뻔하게 산다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고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요? 우리 속에 진리가,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당당하게 사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이 살아있을 때, 내 마음속에 십자가 복음이 살아있을 때에, 부활의 복음이 살아있을 때에, 재림의 복음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